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자격과 특권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노윤아 학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노윤아 학생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참 늘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정말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서 그 1인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루 만에 눈 뜨고 났더니 스타가 되는 경우는 요즘 별로 없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수면 아래서 열심을 다해서 갈고 닦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접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고생하며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요즘 말로 나락에 빠지는 것은 진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대중과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 어떠한 언행을 했나, 혹은 뭐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을 했냐, 이런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찰나와 같은 순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새로 직원을 뽑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어차피 그 회사의 면접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회사로 이동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앞전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일했는지 또 이렇게 회사 직원들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 사람의 태도, 인상을 먼저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동일하게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가 그녀의 믿음의 수준을 가리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고요. 또한 그녀가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태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 없는 자, 핍박받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내가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았다.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나를 부르는지 예수님의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23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한마디 하시고 제발 돌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냉담하게 반응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 오늘 본문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22절과 23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 제가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봤더니 귀에 거슬릴 정도로, 쇳소리가 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갔는데,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 화장을 하는 데를 이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가면은 이제 다 곡을 합니다. 곡을. 진짜 이런 소리는 평생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막 정말로 막 서럽게 우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들 가면 이제 듣게 되는데, 많이 웁니다. 이제 그런 화구가 뭐 10개, 20개 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뚫고 들리는 거의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나가는 길에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였냐면은 저 정도 되는 젊은 부모인데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문상 온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찾아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가까운 가족들만 이게 서 있고, 거기서 그 엄마가, 이제 아빠는 큰 소리 별로 안 내는데 그 엄마가 그 조그마한 그 영정 사진, 그 애가 딱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아요. 막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그 많고 많은 그 애곡을 뚫고서 정말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막 심장과 폐부를 막 찔러 쪼개냈다는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비명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 딸을 그냥 지나쳐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기회에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최고의 소리를 다 질러내는 겁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쉰 거예요.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쇠가 갈리는 그런 소리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갈까요? 비명소리 잘 지르면 들어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만이 내 제자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이시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대하고 깔보면서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여인의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다윗의 자손 왕을 얘기하죠. 나의 왕이시여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라고 외치는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혹은 주인이시여라는 표현을 무려 4번씩이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했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머리를 조아렸다, 엎드렸다, 무릎 꿇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서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주님의 발 아래 들어가서 제발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정함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군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자기의 온 몸이 진흙탕이 되었는지 흙덩어리가 되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의 발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기어간 사람. 우리 성도님 보고 직접 기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결코 답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발밑에서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녀 취급을 받고 나음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23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합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뒤통수에다 대고 바로 뒤에서 예수님 예수님 소리를 지르는데 감히 예수님을 면전과 면전으로 마주볼 수 없으니까 가까이는 가되 엎드립니다. 땅바닥을 향해서 주님 아니시면은 제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조아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냉담하게 앞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극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사극 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시들 이게 딱 이렇게 해놓고 왕이 가면은 허리도 안 피잖아요. 이렇게 굽여가지고 총총총총 따라갔다가 왕이 멈추면 멈추고 또 가면 총총총 따라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면은 그대로 거의 낮은 포복에 가깝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지금까지 냉담하게 반응했대. 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여인만이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외쳤고, 그 모습이 그녀의 모습, 태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들리지만 이 실상은 지금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개와 같은 너에게는, 여기서 이 개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제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지금 짓밟고 계십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 내가 내 주변에 떨어진 거나 먹는 그런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폐부를 다시 한번 찌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 말씀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저 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다 맞아요. 성경 여기서 옳소이다 라는 게 헬라어로 나이라고 읽는데 이게 아멘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니까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부터 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개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사용 용도 존재 가치는 이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이상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지, 나는 몇 등짜리 종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이득이지 내가 주를 떠나서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히 누가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이 너 개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나 개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얼굴이 더 붉어져서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그 말을 했을 때 웃으면서 그래 나 개야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침 흘리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왜 스스로를 개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시도도 안 했을까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 12회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산이 다 탕진이 될 정도로 유능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체념하듯이 주님께 갔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 거죠. 마치 주인이 강아지에게 먹을 걸 건네줬을 때 그것을 그냥 좋아라 받는 모습처럼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개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믿음의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 여인이 개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그 여인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전후 문맥도 살펴봤는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성도님들 그 앞에 지금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이 적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인가 8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떻게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순간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향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스스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스승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도가 불순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것이 내가 뭐 받아들이는 양이 크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느냐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고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정말로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숙여져 있는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정말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나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던 그녀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그녀를 칭찬해 주셨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동일하게 나와야만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믿음을 가진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마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요 반주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마주보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내 거 달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기만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대접해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개가 되려면은 개가 된다는 그 심정으로 정말로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저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